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계시록 경륜 신학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참 잘 갑니다. 벌써 한 달째잖아요. 한 달째. 지난 시간에는 선이란 의미, 선이란 의미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이 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과 그 계획에 깊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뜻을 처음 펼치는 그 과정 가운데 피조물을 창조한 과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기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한 이유가 뭐냐? 그 좋았더라 뜻이 토브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 속에 하나님께 계획과 뜻이 포함되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신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영원전의 그 계획과 뜻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뤄줘야 성경 전체 흐름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 먼저 계시고 말이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품으시겠죠. 품으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그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국가 경영처럼 또 하나의 사회 경영처럼 하나의 일관된 경영 과정이다. 일관된 경영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이에 일관된 경영 과정 전체를 뭐라고 표시했느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이다 이런 단어로 이제 앞으로 쓸 것입니다. 경륜이다. 그래서 구속사관에서의 경륜 의미와 계시록 경륜 신학에서 말하는 경륜 신학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도시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원래의 의도가 가까웠냐? 당연히 계시록 경륜 신학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뜻이 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영광도 부족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지혜를 주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태초가 시간적 의미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시제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태초와 다르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 개념의 태초, 과거 한 시점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 개념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전 시간 개념 없는 그 하나님만 계시던 그 상태이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가 일치되어 계시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선지하신 상태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결과도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시작이시오 그 믿음의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예수도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뭐라고 영원전에 그 믿음을 시작하시니
더 믿음을 완성하시니 그것이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또 마음에 품으십니다. 품으시고 하시는 것을 작정이다 하는 단어. 작정이다. 작정. decision, determination이라고 하죠. 작정. 결심을 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결심이니까 intention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작정을 이제 그 작정이 있어야 뭐 뜻과 계획에 대한 작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하시겠다, 뭘 하겠다는 작정이 있어야 시작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그 작정하시는데 그게 뜻과 계획을 이제 마음에 품으시는 겁니다. 그 품으신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꽤 나가신 걸 보고 전체적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하신다. 주재권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 이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이 이제 여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은 아직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어떤 상황이나 피조 세계의 어떤 그 형편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왜? 피조 세계의 상태를 고려하는 순간 주권은 의미가 없죠. 왜? 피조 세계의 형편과 상태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한다는 것은 피조 세계의 상태와 그 상황에 따라 주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피조 세계의 상태와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피조 세계의 모든 상황이 그에 맞도록 복종하고 순응하고 맞춰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관계되어 있는 선한 일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세계의 상태와 상황과 여건에 상관하자고 변하지 않냐고 주권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모든 전체의 하나의 주관적인 그런 권세가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이 주권에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속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놨는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체 사건들에 대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미리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정해졌다. 이런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 정해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인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예배 안 들을 거야. 그것도 정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할 목적으로 창조된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께 비기려고 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한 순간에 타락하여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하고 이 땅에 내쫓겨 들어온 그 상황도 하나님이 정해졌습니까? 미리 정했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속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이 작정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한 의도는 내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미리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체 사건이니까요. 사단이 유혹한 일도 사단이 타락한 일도 인간의 타락도 다 뭐라고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악의 발생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상한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는 좀 뭐랄까 좀 이게 좀 더 고민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민신앙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믿음과 또 그것이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열심과 연결되어 있는데 피조세계의 상태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피조세계의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정하신 그것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이제 나중에 창세기 1장 보니까 피조물의 창조가 나오지만 그 모든 피조물은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가 뭐냐? 이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죠. 시간표가 이렇게. 시간표가.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영원전에 뜻을 정하신 그 작정대로 가는데 주권적으로 가는 주권적으로. 자기 믿음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원래의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는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피조물의 그 상태와 상황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개입되면 이미 주권이 아닙니다. 피조세계의 상황과 피조세계의 여건과 형편을 개입하는 순간 이미 주권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구속 상황에서 이런 정의는 조금 이게 좀 서로 좀 우리가 좀 따져보고 또 고민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 아시죠? 우리 아잖아요. 전지전능. 두 번째 뭡니까? 무소부재.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속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거 많이 있지만 그러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장소와 때의 개념이 없고 장소와 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의 그런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인데 또 전지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지만 모든 건 피조세계에 일어날 그 일 미리 아시죠? 또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아시지만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의 상태, 악의 무리, 악의 활동 그 모든 그 다음에 타락 사건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아시는 이지만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아신다는 것과 미리 정하시고 계획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는 것은 피조세계의 상황과 그 형편을 따라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상관없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노래할 자의 기름 부음 받은 영의 그 타락 사건과 또 그 타락한 영에 의한 타락한 인간은 미리 아신 일이지만 그 타락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획하는 순간 하나님 주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상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의 어떤 정변 타락과 상관하지 않은 거 원래 계획은 간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래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11번째잖아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12지파는 교회 전체 연합체를 우리 의미한다고 보면 11번째 요셉은 교회의 일원을 각 일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냐? 하나님의 성도, 교회인 성도 일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개인의 삶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도 가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주인 뜻이겠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시는데 이 악한 영이 계속 그를 방해하는 거죠. 계속. 왜? 요셉이 애굽을 안 가면 일을 이루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악한 영은 계속 죽음으로 그 길을 방해하고 또 노예로 팔려감으로 또 그를 막으려고 그러고 또 억울함을 당함으로 그 일을 막으려고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일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꿈꾸는 자 다시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강력하게 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그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관하지 않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죽음도 넘어갔고 노예로 가서도 그 모든 그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갔고 그리고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시 선으로 바꾸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풀려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애굽을 다시 말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고 그 부강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창하는 그 400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도 이끌어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발생 사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에게 계속 그 길을 만든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0절 보시면 이 말씀 나와요.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성경책 좀 가져주세요. 성경책.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달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냥 그 주세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2장 10절 제가 다시 찾아본 말이죠.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것을 깊이 통달하신 분이시고 또 아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인다. 그 성령을 인도함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 대표적인 그 교회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또 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도하는 계속 받으면 어떠한 방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12제를 택하실 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함으로 12명을 지명합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인데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원하실 바를 정하거든요. 그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나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수님이 유다 보고 그랬어요. 네 일 내가 알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할 말 이유가 없죠. 그래 이 유다는 자기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예수를 판 게 아니고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그걸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아셨지만 그걸 계획하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을 했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미리 12절 택할 이유도 없죠. 가룟 유다가 처음 택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 너무 그냥 이런 기존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이렇게 심한 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한 작정이 나중에 이제 섭리와 연결되는 건데, 이 섭리란 단어가 원래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만든 단어죠. 섭리가 영어로 provision이잖아요. 그런데 이 provision이 뭡니까? provision, provide에서 나왔잖아요. provide. 그럼 공급하는데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그 뜻과 계획도 펼쳐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는데 그 뜻과 계획을 어때 피조세계 내에서 펼쳐나가잖아요. 그래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섭리란 단어로 하는 게 가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원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섭리도요, 하나님의 작정처럼 저렇게 정의한 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죠. 야, 이 요셉이 그렇게 그 모든 팔려가는 것도 죽음도 다 한 섭리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슬람교의 알라 신을 대하는 그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이슬람교의 알라는요, 알라 신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신은 우리 보기엔 하나님 아니죠. 어떤 그들은 모든 것이 알라라는 그런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운명대로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해도 인샬라, 다시 말하면 인샬라, 알라의 신 뜻 안에서는 하면 모든 다 통해버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제한적이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성경 보기 어렵고 힘든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독경륜신학에서 말씀을 그 부분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먼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생명을 지니시고 스스로 지혜로우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런 모든 게 오는 것 출발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영원전에 자신이 뭐를 작정하느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작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품고 그 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그 운행 과정, 그 운영 과정을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 경륜을 뭐냐? administration. 이건 모든 경영학에서는 administration이야. 경영. 정치학에서는 경영. 경영. 그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통치를 계시는 그 룰링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매니지먼트다. 이것이 다 뭐라고? 이게 하나의 경륜인데 어떤 분은 이 경륜을 하나님의 경제 에코노미라고도 해석합니다. 에코노미라고 이렇게 에코노미라고 해석합니다. 경제라고 또 해석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에코노미라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처리 모든 과정이니까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디스펜세이션, 처리 과정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처리 가신다. 그건 디스펜세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리한다. 주권적으로 일을 처리 나가신 모든 과정이 디스펜세이션이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dministration, 그 다음에 management, ruling 이런 의미가 있지만 dispensation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경륜은 그런 의미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경륜. 우리 보통 보면 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내가 이제 그 경륜이란 그 경륜이 좀 생겼네 할 때 그 자기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륜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그런 경험과 지식을 말해 경험과. 지식을 이제 경륜은 단서지만 이거는 이제 그 결과란 좋은 이야기고 그리고 그 결과 발생 이전에 원래 계획부터는 그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 계획에 해당된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말이죠. 이게 신기한 것은 이 경륜은 단어가 이제 다음 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깊이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경륜은 단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경륜 단어를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보면 이 경륜은 단어가요. 경륜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요. 오이코노미아.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나니까 오이코노미아인데 경륜 단어가 말이죠. 오이코노미아. 한자도 안 쓰니까 잘 안 듣는데. 경륜. 이 경륜은 다른데 이게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씁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의 합성이냐니까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는 이게 집이란 뜻이고요. 집이고 노모스는 법이란 법. 율법 할 때 법이 있죠. 그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말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집과 그 법과 이제 그 법에 따라 할렐루야 어떤 규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집이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이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3장 보니까 3장 보니까만요 이 집을 지으니가 할렐루야 이 뜻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게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네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까지 하셨으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온 집 이야기 나옵니다. 집 하시면서 뭘 말하느냐 4절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므로 이게 지금 이 만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와 같은 개념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를 설명하려고 집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짓는다. 그 다음 집을 지을 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 설계도 없어 집을 짓습니까?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있죠. 청사진. 할렐루야. 그 청사진 지을 때 이런 용도가 집을 우리가 한옥을 지을 것인지 뭐 빌딩을 지을 것인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지을 그 용도, 목적, 설계도 할렐루야. 어떻게 운영하는 그 운영 계획까지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보수해야 되잖아요. 집도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재도 수급 다 하잖아요. 그처럼 이런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뭐랄까 만물을 비함으로 만물을 짓는 이유도 집을 짓는 것도 똑같느니라. 이 만물을 지을 때 계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계획이 있느니라. 그리고 용도가 있느니라. 운영 계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운영 계획을 이 속에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아멘. 그래서 그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할렐루야 똑같이 만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청사진. 청사진이 들어있고 여기에 하나님 운영 계획도 할렐루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집을 딱 말하면 만물을 연결시키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연결시킨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집은 성전이고 아멘.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도 지금 일하시는 모든 총체적인 운영 계획이시고 운행 방식이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오이코노미아에서 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행하신 분이시다. 3장 3절로 4절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집을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시는 것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과 하나님의 경륜을 굉장히 깊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아멘. 왜? 이 만물의 출발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만물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 만물의 출발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미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첫 번째 작품이 뭡니까? 작품이 창세기 할렐루야 1장 아닙니까? 그죠? 맞죠? 1장이 뭡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다. 만물의 창조시다. 이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만물의 창조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물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골로새 1장 16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표시를 한다. 골로새 1장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만물이 주의 마음속에 품속에 이미 그려져 있다. 계획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만물이 시작이 처음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고 품고 있는 그 모습대로 작품을 만들어 가시니까 보기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근데 보기 좋았는데 심히 좋아한 자가 누굽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한 자가 아담이었다네. 아담.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두니까 만물이지만 만물 중에 뭘 가장 마음에 둔다고 했다가요? 이 아담을 가장 할렐루야 가장 심중에 두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보기에 심히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첫 작품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멘. 그 만물이 아까 말씀대로 집을 짓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따라 계획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어가는데 첫 작물이 창세기 1장이니까 얼마나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까? 창세기 만물의 구조를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의 심각한 영적과 물질 세계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쓴 건 뭐예요? 이걸 꼭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시킨 이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닙니까? 이 책. 하나님의 경륜과 피조세계. 아멘. 이 책을 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서점에 가면 있는데 그렇게 제가 벌써 이 경륜 신학을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 신학교를 이제 발동 이제 시작했지만 실은 이 강의는 벌써 10년 정도를 했어요, 실은. 그래서 이 책도 우리 기수신학이 그냥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미 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한 책으로 이미 두꺼운 책이 이미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륜 신학을 강의하면서 강의록을 책으로 만든 것이고 이제 그것이 근본되어 이것이 하나의 커리큘럼의 레퍼런스가 되어 이를 지금 계시적 경륜 신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것이 감히 제가 만약에 신학 박사를 탔으면 이 신학 박사의 논문이 이 계시적 경륜 신학 이 책입니다. 이게 책. 이 근거로서 요한계시록을 책을 써졌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창세기를 보는 눈을 다시 이렇게 하게 하셨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나중에 이제 경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게 성령이시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느냐, 그 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 경륜은 깊은 말씀과 깊은 영성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저는 하나의 동기와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은혜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오는 것이죠.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가는 것이 뭡니까? 이 피조세계의 형편을 따라 적용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아멘. 그 뜻은 아니고 피조세계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냐고, 오히려 피조세계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런 시간표죠. 근데 미안하지만 기존에 있는 구속신앙은 어쩌면 말이죠. 피조세계의 타락, 다시 말하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가 되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고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인간의 타락과 영계의 타락은 창세 이후의 일인데 그 피조세계의 형편을 따라 이게 주권이 정해지면 시간표가 거꾸로 가는 거아니에요. 거꾸로, 그죠?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런 시간표가 거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단어는 원래 안 맞는 단어입니다. 이게 맞고요. 이 거꾸로 이리 가는 것은 이게 맞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형편을 따라 주권이 정해진다는 것은 잘못 여러분 오해하면 이 구속신앙이 이런 경향이 소유 있다고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였다. 맞죠? 근데 구원하기 위해 미리 정해졌다. 아니죠. 이미 타락한 인간을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는 유기시키겠다는 그 말은 미리 정했다. 그것도 말 안 돼. 왜? 피조세계잖아요. 미리 정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이 원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건 모든 운영 과정인데 여기에 일하도록 돕고자 하는 정해진 자가 선택과 예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택과 예정. 아시겠죠? 아멘. 이 선택과 예정은 주권과 연결된 것이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왜 아담을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할 텐데 바로 이 선택과, 할렐루야, 선택과 예정. 예정과 선택이죠. 이제 선택과 예정. 이게 같이 붙는데 이 선택과 예정은 이 시간표대로 주권과 연결된 단어가 여기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그 과정에 주도주로 일할 자가 여기다. 아멘.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권 따라 일하는 주도적인 하나의 활동 무대 아닙니까? 왜? 만물이니까. 할렐루야.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은 아담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은 선택과 예정의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아담은 창세기 할렐루야 1장 20절에 이거는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거래요. 근데 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인데 아담을 어떻게 보느냐? 이미 우리가 아담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할렐루야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모형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파차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파차표를 이렇게 모형을 듣고 예비하는 자, 그렇죠? 예비하는 자로 아담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예정은 예수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아담은요, 이게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주권과 선택의 예정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존의 구속사관은 이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직접 작전, 간접 작전 이름 붙여가지고 특히 예정을 간접 작정이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냐 설명이 궁해서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뭐 분리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왜 분리시킵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건 이미 뭐랄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은 것은 뭡니까? 그 아담의 원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예수 없으면 기뻐하셨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